안녕하십니까? おはよう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約30年以上前に先生と同じ神戸開国家進学校で学び、私の先輩であるイ先生の牧会される教会でこのように説教の奉仕の機会が与えられて本当に感謝をしています。 30년도 훨씬 전에 이 목사님하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후배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私の個人的な思い出ですが、イ先生のお部屋に新学生の時に招いていただいた時に、サモニン牧師夫人の大きなポスターのような写真がお部屋に飾って、こんな大きな等身大のポスターがあったのはとても印象に残っていて素晴らしいなと思いました。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제 방에 잠시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 방에 이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큰 사진이 하나에 걸려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こんな大きな写真でした。 엄청나게 큰 사진이 목사님 방에 있었습니다. 日本でもアメリカでもこれぐらいの大きさです。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조그만 사진 걸어놓는 건 봤는데 그렇게 큰 사진 걸어놓은 건 못 봤습니다. 先生の深い愛を感じました。 목사님의 크신 사랑을 제가 느꼈습니다. イ牧三人は日本語で発音すると good teacher、いいという意味で、いい先生はいい先生です。 이 목사님은 일본 말로 바꾸면 일본의 이라고 하는 단어가 굿 좋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 목사님이니까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皆さんよくご存知だと思います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私もそう確信しておりま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今日はゲッセマネのにおけるキリストの祈りについて学びましょう。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はキリストイエスの名前を通しての祈りが必ず聞かれるという確信をお持ちでしょうか。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습니까? もちろんそれは御心にかなう祈りにということですが、しかしやはり皆さんのアーメンは本当に聖書が言うアーメンです。 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은 결국 그런 기도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기도일 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神様の御心は永遠で清いです。で、私たちは罪があります。ですから、神の御心と私たちの心はどんなに頑張っても本来違うはずですね。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시고 완전한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은 늘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しかし、本当の神様でありながら人となってくださったキリスト、神でありながら人となってくださったキリストの祈りを通して我々の祈りはやっぱり聞かれる。中保者を通して聞かれる。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보여주신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일치되게 상달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私たちの全人格を救い、我々の祈りをある意味で救って天に取りなしてくださる、引き上げてくださる方がキリストです。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この素晴らしい恵みを今日この御言葉からイエス様の祈りの姿からさらに深く確信できるように主の導きを祈りましょう。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다시 배우면서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ゲッセマネというのは油を絞るという意味です。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当時有名なオリーブ山の中で昼間はみんなが労働者が一生懸命働いてオリーブの実を絞って油を取る、そういう油を絞る場所という意味です。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그 올리브 나무 열매를 가꾸고 또 따서 그것을 저녁에 모여서 그 열매를 짜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そして昼間は労働者がオリーブの油を絞りながら汗を流して働いていた場所で、
今度その夜に、渡される夜に、キリストは、全身全霊をかけて自分の汗を血のように流しながら油を絞るようにそこで祈ったんです。그 겟세마니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올리브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이 종일 동안 땀을 흘리면서 일했던 그런 장소인데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この有名なゲッセマネの祈りの記事は3つの福音書ですね。マタイもマルコもルカも記しています。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서부터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で、ヨハネの福音書ではゲッセマネの園の祈りというよりも大祭司の祈り、キリストが我々の祈りを聞いて父なる神様に届けてくださっている。そういう意味で大祭司の祈りとして有名な祈りが記されています。ヨハネの福音書。 요한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そしてマタイの福音書の描き方は今日の御言葉で特徴的なのは弟子たちと一緒にとか私と共にというね、一緒という言葉、ギリシャ語ではメタという言葉で一緒にという言葉が強調されています。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今日のマタイ福音書の御言葉で、強調的なこと、我々が学ぶ大事なキーワードはこのイエスと一緒に、共にという言葉です。 오늘 특별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36節からお読みいただきましたが、30ですね、この5節にペテロがこう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ね。たとえあなたと一緒に死ななければいけなくても、あなたを知らないとは絶対言いません。35節では、一緒に死ななければいけなくても、あなたを知らないとは絶対言いませんとペテロは言っています。 네, 오늘 36절 말씀부터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특별히 3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しかし、ペテロが言っている一緒にという意味と、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ている一緒には全く意味が違います。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지금 말씀 속에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말을 죽을지언정 이 단어 속에 함께 있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건데 바로 일본어 번역에서는 35절에도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6절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35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ペテロは物理的な距離は一緒にいますが、イエス様の心が分からず、最終的には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イエス様が離れて裏切ってしまいました。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몸은 같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은 읽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육체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그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でもイエス様の一緒には、弟子たちが眠り込んでいても、その心は一緒にあるし、弟子たちがイエス様を裏切って逃げてしまっても、イエス様の心は彼らと一緒にありました。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할 때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도 예수님의 마음은 늘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今日のイエス様のこのゲッセマネの園での祈りの姿は、どんな時にも私たちと一緒にい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ますね。 결국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その一つ目の一番大事なポイントである、このイエス様が言われた一緒にという言葉の意味を36節から39節をもう一度読みながら考えてみましょう。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36절부터 39절 말씀 사이에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함께
함께 있다라고,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ちょっと36節読みますね。それからイエスは弟子たちと一緒にゲッセマネという場所に来て、彼らに私があそこに行って祈っている間、ここに座っていなさいと言われた。 36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ここで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ているあそこという場所と、弟子たちにここにい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ここという場所は、ギリシャ語の原文で見ると39節に少しというふうに書いています。 여기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리의 개념은 39절 말씀 가서 보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헬라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ギリシャ語の原文では、ものすごく小さな世界を示すミクロという言葉の語源、ミクロという言葉が使われています。 헬라어에 있어서는 미크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영어로 마이크로라고 하는 마이크로, 아주 작은, 아주 좁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しかし、物理的な距離はミクロですけれども、37節を読むと、イエス様はペテロとゼベダイの子2人、つまりヤコブとヨハネを連れて一緒に行った時にですね、距離はミクロなのに、イエス様は悲しみ、もだえ始めら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つまりそこでは、物理的な距離では表現できない、弟子たちにはわからない恐れ、悲しみがあったんですね。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미크로라고 하는 단위로 아주 작은 좁은 간격밖에 없는 그런 거리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느끼는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동반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고통의 거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거리라기보다는 그 느낌의 거리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この悲しみは厳密に言うとキリストにしかわからない悲しみです。 이때 느꼈던 예수님의 슬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なぜならば、この悲しみの意味は、罪のない方が一番愛している父から呪われ、一番父から愛されている方が見捨てられる悲しみを身代わりに引き受けるというね、その悲しみだったからです。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 자신만 알 수 있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物理的な距離は少しですけれども、しかし、私たち罪人にはわからない聖なる父が罪人を見るときに、どれだけその罪の姿を悲しみ、どれだけ罪に対して怒っていらっしゃるかということを我々はわからない。しかしキリストはわかっている。そしてわかっているからこそ、私たちを愛しているがゆえに、イエス様は悲しまれたんですね。 결국 물질적인 거리에서는 매우 작은 것이었지만은 그 작은 간격 속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통해서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에 대한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この悲しみは、神学的にはですね、正確に言うと3つのレベルで語ることができます。 이때 슬프다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한 서너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キリストは神様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ら、父なる神様の深い愛も分かっているし、しかし同時に聖なる父が罪に対してどれだけ怒っていらっしゃるかも、キリストしか本当は分からないんですね。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그 죄를 얼마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을 공유하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聖なる父の前には罪ある者は出ることはできない。
義なるお方の前に罪ある者は出ることができない。そのことをイエス様は一番よくご存知でした。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사람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ですからこそイエス様は罪がない方で、父なる神様の深い愛を知りながらも、罪人が神の前にどれだけ恐ろしい運命、裁かれたらどれだけ恐ろしくなるかをイエス様はよくご存知でした。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에 대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 어떠한 두려움에 처할지를 예수님 스스로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슬펐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ですからイエス様のこの恐れは罪人の恐れではなくて、罪のない方の聖なる方のことを一番よくご存知な方の聖なる恐れです。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에 직면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인이 당해야 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거룩하신 분으로서 고백하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당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죄 없는 분으로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で、二つ目は、この恐れの理由は、罪のない方が、罪を犯したことがないのに、自分が犯していない罪を自分のせいにされて、十字架にかかってしまう、その悲しみでもあります。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분이 슬퍼하셨던 것은 그분 스스로는, 예수님 스스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그 죄인이 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 자신이 지시고 그것을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슬픔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슬픔입니다. そして三つ目に、神であり、罪のない人であるイエス様が、私たちの祈りを聞いてくださる、中保者、祈りの取りなし手としての立場を勝ち取るために、どうしても祈らなければいけない祈りの大変さがここで現れているわけですね。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한번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분의 입장에서 그 죄에 대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중보자로서의 기도하는 모습, 중보자로서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それは一言で言うと、父の御心、天の内なる神様の御心をただ純粋に祈り切るという大変さです。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신실하게 순종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例えば自分のことを考えたときに、主の祈りを祈るんですけれども、天で御心がなるように、地でもなりますようにと祈りますけれども、やっぱり祈った後でですね、少しは御心だけじゃなくて自分の思いがなりますようにという、そういう思いは人間にないでしょうか。 결국 우리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한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생각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特にイエス様の場合はですね、罪がないのに、父の御心を祈るということは具体的に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さん一人一人が救われるように、その代わり私を殺してくださいという祈りなんですね。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そしてイエス様はここで飲もうとしていらっしゃる杯の内容、中身は、父の立場から言うならば、お前が代わりに死ねと。その代わり、ここにいる一人一人を私は救いたいから、お前が一番悪い奴の立場に立てと言われているわけですね。 결국은 예수님,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이 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네가 죄인의 신분에서 이 잔을 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ここでイエス様は、あなたたちは1時間でも私と一緒に目を覚ましていられなかったのですかと言っていますね。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부탁한 다음에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너희는 어떻게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私たちもね、例えば自分の家族の手術が成功するようにとか、本当にこの教会が一番大変な時に、本当にこの教会が神様によって守られますようにとか、良いことのためであればね、徹夜でも祈るし、命がけで祈るでしょう。 자,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습을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철야를 한다든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결국 내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でも、あの人の悪いことは全部私のせいにしてください。あの人のすべての罪を私のせいにしてください。そして私を殺してください。そしてあの人とこの人を救ってくださいと徹夜で祈れますか？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죄를 나한테 주시고 저 사람의 죄 형벌 받을 걸 나한테 주시고 내가 그 책임 다 지고 죽을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でもイエス様はその祈りを祈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자신의 죄가 있어서 자신이 슬퍼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게 주시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神様の御心ではなくて自分の思いを祈ってしまう、その我々の罪を背負い、私たちが犯してしまう罪をイエス様は背負って代わりに十字架にかかる。その使命を果たせるように祈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내게 전가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거룩하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표현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私たちの祈りが聞かれる絶対的な理由、根拠は、この中保者としてのイエス様が御心を祈り切ってくださったからこそイエス様は合格した。中保者の立場を勝ち取られた。だからイエスの皆によって祈る祈りはキリストのゆえに聞かれるんですね、やっぱり。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완성하심으로써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弟子たちとイエス様との距離は物理的には少しですが、心理的には大きいですね。しかも、霊的には誰もイエス様と実は同じ立場に立てない、すべての人の罪を背負って、それを十字架で自分が背負って、そしてそのゆえに人々の罪を許し救う、そういう特別な孤独の祈りをイエス様は味わ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통스러움이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最後の言葉は、だからイエス様が中保者としての祈り手としての資格を勝ち取られた。御心を祈り切った。私を殺して彼らを救ってください。その父の御心をイエス様が祈って一つになったときに、キリストの名によって祈りは聞かれるようになった。 우리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자신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祈りが絶対に聞かれるという確信は、私たちの信仰が純粋だからではなくて、熱心だからではなくて、このキリストの中保者としての資格が完璧だから聞かれるんですね。 결국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고 결국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의 본분,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これは祈りにおける福音と言うべき素晴らしい恵みです。 이것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 기도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다시 기도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아니겠습니다만 기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ここで
ヘブル人への手紙の5章のキリストがどれだけ命がけで取りなしの祈りを祈ってくださったか。そして、この祈りが父に聞かれたからこそ、我々の祈りも聞かれるんだと。そのことをヘブル人への手紙の5章の7節の御言葉から、ヘブル5の7節の御言葉から読んでみましょう。ヘブルの5の7節。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の7から10を読んでください。5の7から10を読んでください。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エス様は祈りの中保者として完全なお方とされ、そのお方が完全だからこそ、父なる神様はキリストを通して我の祈りを聞き上げてくださいます。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로서 완성하신 그 사역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완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そして今度マタイの福音書の26章に戻って今度続けて読んでい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イエス様はこのマタイ福音書26章のゲッセマネの園で3回同じ祈りを祈られました。3回とも御心がなるようにという祈りを祈られました。 결국 마태복음 2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면 세 번의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聖書で3という数字は完全数です。そしてキリストが3度祈られて戻ってきたということはね、マタイ福音書とヨハネ福音書を合わせて読むともっと明らかですけども、父がお前が死ねと、そして彼らを救うのが私の御心だ。その父の御心に対してイエス様がアーメンと祈り切ってくださって、その杯を全部飲み干した。一滴残らず飲み干した。だからイエス様は確信を持って弟子たちのところに帰ってきたんです。 성경에 나오는 3이라고 하는 숫자, 3회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완전한 의미의 3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을 이 겟세마네 기도와 관련해서 비교해서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 번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감당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확신을 가진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3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皆さんが説教の最初に祈りは必ず聞かれますかと聞いたときにアーメンとお答えくださいました。全くアーメンです。私もアーメンです。だけど我々のアーメンよりもっと前にキリストご自身が私が皆さんのために死ぬと。そしてそのために天の地なる神様は皆さんの人生を救い、皆さんの祈りを聞き上げる。その約束が父と子の間にできたからイエス様は確信を持って帰ってきたんですね。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아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중보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되어진 사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私たちが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祈りが聞かれるアーメンという確信よりもっと強いキリストの名を通して祈りは
絶対に聞かれるアーメンという確信はイエス様が一番強く持ってるんですね。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할 때 그 아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약속 속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사실이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 스스로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イエス様はヨハネ福音書の17章のヨハネの17章の22節から24節で素晴らしい祈りの約束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ます。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ヨハネの17の22から24です。22から24です。そこ先生読んでください。22から24節です。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ここにイエス・キリストの祈りにおける連帯、つまり弟子たちがイエス様を裏切っている時ですら、キリストの心は弟子たちとずっと一緒にありますね。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인간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そして24節で素晴らしい宣言がなされています。素晴らしい約束があります。それは、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면 매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그러한 선언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その素晴らしさは祈りの内容そのものも素晴らしいですが、このイエス様の祈りが聞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一番素晴らしいんですね。 여기서 우리가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イエス様が何を祈られて何が聞かれたか、それは私がいるところに彼らも私と共にい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것 가운데 그 귀한 응답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그 앞에 24절 앞부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내게 주신 자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서 보면 나의 영광을 그들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私がいるところとはどこですか？それは天の内なる神様の右の座にイエス様は復活して昇天して昇られて、イエス様、父から本当に愛されているところに彼らも、つまり私たちもイエス様と共にい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と祈ってくださり、それが聞かれたからイエス様は十字架にかかり、そして天に昇り、復活して天に昇り、天でこの祈りをいつも聞き上げてくださる、その資格を獲得し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ね。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면 결국 하나님 우편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자리에 있으실 것인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そして私たちの地上の祈りをイエス様は清めて天に聞き上げてくださり、天で聞いてるだけでなく、今度はさらにご聖霊なる神様を送って、私たちの中で
聖霊が取りなしながら、また天に祈りを押し上げてくださる。そういう素晴らしいキリストと御霊の取りなしによって、私たちの心と祈りは聞かれています。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들려지도록 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안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패스하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역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聖霊なる神様の内なる取りなしについては、ローマ人への手紙の8章の26節、27節に素晴らしい御言葉で与えられています。ローマの8の27、26、27に素晴らしい御言葉が与えられています。 로마서 8장 말씀 27 26と27に素晴らしい御言葉が与えられています。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キリストと同じように聖霊も弱い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る。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ここで、聖霊の助けと言われている助けるという言葉は新約聖書の中で1回しか使われない独特の言葉です。 여기 지금 나오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단 한 번만 여기에 나오는 단어로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すん、一緒にという言葉と、それからアンティ、代わりにという言葉と、ランバノ、背負う、一緒にいて、代わりにあなたを背負うという言葉は、すん、アンティ、ランバノマイという言葉です。すんは一緒。まあ順番ね。すん、一緒。 같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고, アンティ、代わりに。 그 대신에 ランバノ、背負う。あなたを背負う。 여러분들을 너희들을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つまり、キリストが天から送る聖霊は、あなたたちの中に住んで、あなたたちと一緒に、あなたたちの代わりに祈り、そしてあなたたちを背負うようにして助けてくださるというわけです。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一緒に、代わりに背負う。 함께 그렇지만 동시에 代わりに。 그다음에 代わりに、あなたたちの代わりに祈って、そして最後は背負う。背負うは抱っこする、あるいは肩車をする、下から押し上げる、支えるということですね。 잘 안 쓰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例えばね、老人ホームに入っている人たちがもう言葉が出てこない。そして何を祈っていいか分からないことがあるとするでしょ。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이 어눌해질 때가 있습니다. でも、イエス様が約束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と、聖霊の働きについて、使徒パウロが語っていることは、天でキリストが我々の祈りを清めて聞いてくださっている。そして、我々の中では、天から送られた聖霊が私たちと一緒に、我々の代わりに、我々を背負うようにして祈りを押し上げてくださっている。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도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キリストが命がけでその人の人生を背負い、聖霊がキリストのもとへとその人の祈りを全生涯を送り届けてくださっているんですね。 결국은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유효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의 사역,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록 어눌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祈りが聞かれるアーメンというその確信は私たちの人間的な確信であってはなりません。そうではなく、キリストの命がけの十字架と復活の御業と内なる聖霊の取りなしによってアーメンになるんですね。 결국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좋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내재하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말이죠.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의지해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ここに祈りの救い主としてのイエス様の恵みがあります。 여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가 여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ペテロはたとえ死ななければいけなくなってもあなたと一緒にいますと言いましたが守れませんでした。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35절에서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결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そしてミクロの距離で私と一緒に祈っていなさいと言われたけど1時間も一緒に祈れませんでした。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それはペテロだけの問題じゃなくて我々の霊の弱さを表しています。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적인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我々も謙遜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熱心に祈れば祈るほど、御心ではなくて自分の思いを熱心に祈ってしまうことすらあるんですね。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徹夜で祈れば祈るほど、御心は置いておいて、私の心を聞き上げてくださいと祈る自己中心になるかもしれない。 결국은 우리가 절야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옆으로 치워놓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강변할 겁니다. でもその罪のためにイエス様は十字架にかかって死んでくださいました。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キリストの聖なる祈りによって我々の罪は許され、清められています。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そして我々の全人格を救い、全生涯を救い、すべての祈りを清めて聞き上げるために主は死なれ、そして蘇られました。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기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스스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私たちの罪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り、地獄の苦しみを引き受け、そして天に上げられて、取りなし手として勝利を得られた。このキリストの名によって祈るならば、我々の全生涯も全ての祈りも聞かれるのです。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심을 당하셔서 지옥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오르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そして最後に45節と46節の恵みをお取り次ぎしたいと思いますが、45節と46節の御言葉の恵みをお取り次ぎ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4절과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エス様が弟子のところに帰ってくると、彼らはまた寝ていました。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日本語の翻訳の聖書を読むと、まだ寝ているのですか、まだ休んでいるのですかという疑問形ですね。クエスチョン。 결국 일본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それは韓国語でも疑問形ですか？まだ眠っている、言いますか？まだ休んでいますか？疑問形ですか？はい。それは翻訳として間違っていませんが、ギリシャ語の原文では、休みなさい、眠りなさいという訳も可能な文章な、そういう訳もあるんです、実際に。 이렇게 의문형으로 돼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쉬라, 자라 라고 하는 오히려 능동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どうして休みなさい、眠りなさい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いうと、主が祈りの勝利者となられたからです。 왜 그러면 그렇게 아직도 자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형이 아니라 자라, 쉬라 라고 하는 오히려 이런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미 승리자이셨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서 내 안에서 쉬라, 내 안에서 자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我々の力ではなく、キリストの勝利によって祈りが聞かれる。その道が開かれたから、イエス様は安心し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 결국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내가 완성한 이 길을 통해서 너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라. 그러면서 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その根拠は、時が来ま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が、この時というのは、杉越の祭りで羊が殺される時間が近づいたという意味でもあるんですね。そして杉越の祭りで羊が殺されるその時間に私が十字架にかかって死ぬ。つまりキリストは杉越の祭りの犠牲の子羊として死ぬ時が来たとおっしゃっているわけですね。 결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그 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은 희생양으로서의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스스로 완성하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このイエス様は十字架にかかる前の木曜日の夜のその夕方の時間に羊が殺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その時間にイエス様は捕まえられる。十字架にかかるように捕まえられるという意味ですね。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전이 되겠죠. 목요일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서 이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앞두고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투영시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そして旧約聖書の杉越の祭りで、羊の血がその門の柱と鴨居につけられたらどうなりましたか？その血を見て裁く者が過ぎ越したわけですね。 여러분들 6월절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역사가 이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このキリストの十字架で流された清い血によって私たちの罪は過ぎ越され、呪いと裁きは過ぎ越され、我々はキリストという門を通って神様の恵みの御座に行ったり来たりできるようになるわけです。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그리고 정결하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교통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심판이 6월절 절기에서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용서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イエス様は私は門ですとおっしゃいました。これは祈りの門でもあります。キリストの名を通して祈るならば、我々はいつも天の父なるアボジ、天の父なるお父様の恵みの御座にいつも行ったり来たりすることで祈りが聞かれる立場です。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문, 곧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서의 문이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 오고 갈 수 있는 그 교통의 문이 스스로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父は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来なさいと、私が祈りを聞くから恵みの御座に来て祈りなさいと招いてくださる方です。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는,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そして最後にイエス様はこの勝利の約束、祈りが聞かれる、皆さんの祈りがキリストの名を通して聞かれるという約束が父との間にも完成したと確信したから、立ちなさい、さあ行こうと
一人称複数形で一緒に勝利に向かって歩もうと励ましておられます。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중보자로서의 그 길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자 이제 가자.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확신을 가지셨고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さあ、立って行こうというのは一人称複数形。私だけではなく、イエス様だけでなく、みんなで勝利に向かって進もうと。なぜなら祈りは絶対聞かれるからという勝利の宣言ですね。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가 승리하신 곧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승리의 선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내 자신만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 스스로는 아신 것이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は十字架にかかってくださって、そして復活して勝利をして、天に昇り、このキリストの名による祈りが聞かれる恵みを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다음에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そして最後に、この恵みとともにやはり主のチャレンジがあるんですね。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韓国では本当にクリスチャンの方が多いですね。 한국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日本はとても少ないですね。 그것에 비한다면 일본은 매우 적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でも思い起こしていただきたいことは、主はキリストの名において私たちが一つになるためと祈られました。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많고 적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それぞれの国のクリスチャンが本当に主にあって一つになるにはまだ私たちには成長が必要ですね。成果が必要ですね。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른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韓国のクリスチャンの皆さんと日本のクリスチャンがそれぞれ心から天で御心がなるように地でもなりますようにとイエス様と本当に同じ心になって祈るために主の恵みがさらに必要です。 우리가 한국의 크리스찬이나 일본의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것은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の6章の18節で、どんな時にも御霊によって祈りなさい。そのために目を覚ましていて、すべての生徒のために忍耐の限りを尽くして祈りなさいと、エペソの6の18で言われています。エペソ6の18です。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目を覚ましていなさいと言われています。 여기서 보면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でもこれは眠いのに頑張って無理やり物理的に生理的に起き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です。 여기서 깨어 있으란 말은 무리하게 졸린데도 눈 뜨고 있으라 그런 강조가 아닙니다. 私といい先生が卒業した進学校の大先輩ですごい人がいて、その人は授業中眠たくなったら、この花を刺す生け花の剣山みたいなね、トゲ。あれをお尻に刺したり、太ももに刺して眠気を覚ましたり、この壁に頭をぶつけて眠気を覚まして授業に出た人がいるそうです。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대선배 가운데 공부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졸리면 자기 허벅지를 때리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머리를 벽에다 가서 들이박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답니다. それはすごいことですし、その人は日本を代表する一番大きな教会の牧師になりました。 근데 그 사람이 후에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됐대요.
だけど、イエス様はここで教えてくださったのは、そういう努力もイエス様を愛するがゆえの熱心も素晴らしいのですが、ここでイエス様が教えてくださったことは、人間の霊はやはり弱くて、人間の熱心では誰も救われないし、人間の熱心では誰も祈りが聞かれるような中保者の立場は確保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한 것, 그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스스로 중보자가 될 수 있거나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달시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の熱心ではなくて、また剣山で刺すよりもっと痛い十字架の死によってイエス様は私たちの祈りが一番聞かれるように、一番の熱心を持って祈り抜いてくださったお方です。イエス様が。イエス。자신의 イエス様はこの剣山で刺すよりもっと痛い十字架の苦しみを背負って、我々の祈りが聞かれるように一番熱心に祈ってくださった方です。 우리가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그런 사람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그 자체도 예수님이 스스로 중보자로서의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장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분의 모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イエス様は今日もこの熱心と確実に祈りが聞かれる勝利の御業を成し遂げた方として、さあ立っていこうと、祈りが必ず聞かれる、神の国が必ず完成する、その祝福へと私たちを招いてくださ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는 모습이 되자라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再臨の主をお迎えして、再臨の主が我々の本当の祈りを完成してくださるその日、世界が本当に救われるように、我々の罪が完全に清められて、世界の救いが完成するように、主は私と共に祈ろうと、さあ立っていこうと、今日も我々を恵みの中に招いてください。 예수님께서는 자 재림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주님의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それがイエス様の命をかけたあなた方の祈りは必ず聞かれる。私があなたたちのために死んで蘇ったから、さあ立て、私と一緒に行こうと、主はご自身の命をかけてアーメンと祈りは聞かれる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ます。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중보자로서 완성하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확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에 함께 하기를, 그 길에 동행하기를, 그 길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 부르심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この主の恵みのアーメンに生かされて、共に立て、そして行こうという主の招きに預かって、共に心合わせて祈りたいと思います。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 안에서 함께 주님의 기뻐하심을 응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そこに主の御心があり、我々は共にアーメンと祈ることができます。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모습으로 아멘하고 응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愛する神様、イエス様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감사드립니다. あなたは私たちの罪を許し、人生を救ってくださっただけではなく、祈りをも救ってくださいました。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도까지도 응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自分中心のことばかりを祈ってしまう我々を憐れんで、主は我々を祈りをも清めてくださいました。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この恵みの救い主となられるために、主が十字架にかかってくださったこと、また蘇って死の力を打ち破ってくださったことを心から感謝をいたします。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今天で私たちの祈りを聞き上げてくださり、本当に感謝をいたします。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そして天から聖霊を送ってくださり、取りなしてくださる恵みを感謝いたします。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御父、御子、御霊なる神様の祈りの御座に招いてくださる、その愛に心から感謝します。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今日もイエス様の愛と招きに預かって、私たちが韓国でも日本でも、主の御心を祈る心において一つになりますように。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そして神の国の進展と完成のために心を一つにして、イエス様の名によって祈るものと作り変えてくださ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主イエスキリストの尊い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